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또 막으시게 됩니다. 뜻한 바대로 풀리지 않고 다 꼬여버린 거죠.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해진 일정이 꼬여버리고 뭔가 자꾸 변수가 발생해 버리는군요. 굉장히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 제2 성향들, P성향들은요, 뭐 여행을 가다가 비가 와. 잘 됐다. 그냥 숙소에서 잘 쉬지 뭐. 이렇게 되는데 제2 성향들은 어때요? 그날 어디를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못 가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럼 다음 일정들이 다 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하지? 다시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이런 굉장히 좀 제2 성향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모든 것들이 변수마저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변화되기 되기 전 이 바울은요, 다마스쿠스로 향하면서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서 갔었던 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1차 여행 때에도 마가가 도망친 사건 때문에 이 마가를 이 변수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2차 여행에는 그냥 배제해 버렸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바울도 성향은 제2 성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하고 불쾌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향을 이겨내버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무시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마케도니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내려서 거기에서 빌립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강가로 나가봤더니 거기에 몇몇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녀와 그녀의 온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또 거기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평소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어디 갈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꼭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그 전초기지 삼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뭔가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면서 유대교 회당 가가지고 깽판 치는 거죠. 예수 전하면서. 그런데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강가로 갔을까요? 왜 회당으로 안 갔을까요? 네? 왜 회당으로 안 갔을까요? 회당이 없으니까 못 갔겠죠. 있었으면 갔겠죠. 없으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는요, 회당이 없었어요. 우리가 17장에 가서 이따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동네에는 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서 으뜸 가는 대도시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회당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마땅한 장소, 머무를 만한 장소가 마땅히 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자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마침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도 이 루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마침. 그래서 그곳에 바울이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만난 사람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아시아 지역에 가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아시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또 본문은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논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물론 여인들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이었던 이 루디아로서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회당이 전혀 없는 빌립보에서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흔히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 보라색 염료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라색의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소위 말하는 고위층들, 왕족이나 귀족들만 이 자색 옷감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로 황제의 경우에는요, 자기 외에 그 누구도 자색 옷감을 입지 마라, 이렇게 선포해 버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보면요, 이 보석상에 가면은 어때요? 보석이나 반지막, 목걸이 이런 거 보통 요즘은 좀 안 그렇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보석함 같은 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좀 감싸져 있죠.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함, 귀중함, 이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이 그런 귀중함의 상징이 되냐면, 이때 당시 그 보라색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자색 옷감을 취급했었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고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었다는 사람인 거죠.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단 장수, 그냥 쬐끄만한 코딱지만한 뭐 수선실 이런 거 운영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티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명품 부티크,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 역시도 상당한 부유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 그 강가에 모여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만큼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요, 의류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을 볼 때 뭘 먼저 보겠어요? 당연히 옷을 먼저 보겠죠. 딱 옷을 보고 저 사람은 요 정도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층이구나, 이 사람은 되게 평민이구나,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마 한눈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입은 옷을 보고 그가 고위층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 금방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왕이나 귀족 같은 그런 고위층들을 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콧대도 높고 교만해질 만도 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바울이 전하는 말에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그는 의상이나 외모로 바울을 판단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말의 힘,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마도 회당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줄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도 이 부유한 사람, 어느 정도 좀 교만한 마음이 들만한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성품,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여인의 성품이 또한 어떠한지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침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 이것으로 보아도요, 그 여인이 집안에서 어떠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집에서 정말 맨날 잔소리하고 막 남편 막 들들 볶고 막 애들 맨날 뭐라고만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너네도 같이 함께 예수 믿자라고 했으면 못 듣겠어. 엄마나 믿어. 아, 당신이나 믿어. 당신이나 좀 제대로 믿고 좀 제대로 돼. 이렇게 반응을 하지.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그 믿음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그 여인이 평소 집안에서 보였던 그 행실과 언행들이 굉장히 바르고 성품이 좋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루디아는 어디까지 가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줬어요.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요, 그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 집에 계속 거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잠자리와 식사를 다 제공을 했던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바울의 선교팀 전체를 다 먹이고 재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가난해, 마음이 있어도 해주지 못했겠죠. 부유해,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랬다면 바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도 있고 부유함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유해야만 헌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헌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루디아가 이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만큼 신앙적으로 대단하고 이만큼 성품을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냈는가? 이게 참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 루디아의 집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자국 역할을 이 루디아의 집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연보하는 교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애정과 그 막 따뜻한 마음, 감사와 이게 굉장히 넘쳐나요. 그 언행들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볼 때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 막 엄청 욕하고 막 되게 막 뭐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너희들의 연보, 내가 이럴 때에도 너희들이 도와주었고 이럴 때도 도와주었는데 그만해도 된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자족하고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쓸 것을 주고 연보해 주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희들이 늘 기뻐했으면 좋겠다. 늘 기뻐해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뻐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정이 남달랐던 거예요. 왜? 지금 이 모습,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루디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우연히 들른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냥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향하려던 이 바울을 막아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미 준비된 그릇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강가에 모여 예배해 드리던 그 루디아, 부유하지만 겸손하고 헌신할 줄 알았던 그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성령이 가로막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갔다면, 물론 뭐 거기에서도 어떤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마케도니아에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이쪽 중동 이쪽이 아니라 유럽 쪽에 최초로 생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마케도니아 지역, 우리 지금 현재로는 그리스 지역이죠. 이 그리스 지역, 유럽의 최초로 생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 만약에 마케도니아에 회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루디아는 그 회당에 계속 출입하면서 율법에 심취하게 되면서 오히려 삐뚤어진 잘못된 유대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면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유하고 집이 넓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든다는 게 어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교회에 와서 무언가 내가 얻어낼 게 없나, 내가 이익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만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보았지만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에요. 내가 일정 돈을 내고 그것에 해당하는 혜택을 얻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고 희생하는 곳이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우리 늘함께 교회도 주 앞에 이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